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깨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도 주시고 이만큼 믿음도 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또 머릿돌로 삼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이 세파를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하나님 삼으심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저희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 여기에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마음껏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쉬시는 날이에요. 화요일 날 너무 열심히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시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쉬시는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예수를 체포할 이러한,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주일날 이렇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메시아로 이렇게 이 입성하는 그걸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갖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의 귀족들과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는 몰락하게 생겼다. 그러므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된다. 이런 이제 음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잘못 예수를 건드렸다가는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그 제사장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제 염탐하도록 조용히 체포하고 조용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염탐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이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이제 조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누가 다가오느냐면은 가룟 유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30까지 줄 수 있다. 은 30. 그래서 그 약조를 하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넘겨줄 이런 계략을 이제 꾸몄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예수를 체포할 조들을 이제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이미 알고 있었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여러 번 이제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넘겨주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원래 이렇게 십자가 지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 지로 간다고 다 이렇게 공부하고 알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 이제 예수를 체포하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체포하게 되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내일 하는 거예요. 다음. 자,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거는 부딪히러 나오는 거예요. 머릿돌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로 부딪히게 되면 용서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교회가 자꾸 부딪혀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잘못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냥 세계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되다가 1945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를 세우는 이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이렇게 삼고 살게 되면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주춧돌로 삼고 이렇게 모퉁이돌로 이렇게 삼게 되면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다 인류 국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머릿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지도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라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그렇게 삼게 되면 모든 은혜를 더해 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부유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머릿돌로 삼게 될 때에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점점 삶이 이제 좋아지게 되고 조금 나아지게 되면 이제 그 머릿돌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이제 뜬 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습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인이 정말 이 주님을 머릿돌로 삼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잘 살게 되니까 머릿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머릿돌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머릿돌로 안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모든 주인의 재산이 나중에는 이 머슴한테로 다 넘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았던 주인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머릿돌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머릿돌을 누가 삼느냐 하면은 머슴이 대신 그 머릿돌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모든 재산이 머슴한테로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릿돌로 삼았다가 그 머릿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돌을 누가 삼느냐 하면은 로마가 삼아요. 로마가 머릿돌로 삼게 되니까 로마가 천년을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또 이 머릿돌로 안 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머릿돌로 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살게 되면 이제 그 머릿돌을 버리고 바꿔치기 하고 뜬 돌로 만들어 버리고 내가 다른 걸 이제 잡석을 가져가 머릿돌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 그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그렇지만 이제 그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아도 그 아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외면하고 그러면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아무리 우리와 같이 하고 싶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처음에는 머릿돌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살만큼 되니까 그 머릿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이제는 아무 쓸모없이 이제는 버린 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돌을 다른 사람이 그 머릿돌로 삼게 되면 그 복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잘 살게 되고 조금 낫게 되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머릿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울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머릿돌을 버리는 거예요. 머릿돌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돌을 이제 자기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잡석을 갖다가 이제 수석을 갖다가 자기한테 머릿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대신 다윗이 이 머릿돌로 삼게 되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릿돌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쓰시지 말도 안 듣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함께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뭐가 되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할 탓이에요. 자기 할 탓.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내 최고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앞는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이방인 그렇게 무시하고 이스라엘 그 이방 족속이라 그러면은 아예 사람과 취급도 안 했던 이런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절하고 이 머릿돌을 갖다 버리게 될 때에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이 머릿돌로 안 삼게 될 때 그 머릿돌을 버리게 될 때에 그 머릿돌을 이방 사람들이 머릿돌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인류 전체가 지금 위기에,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기도로 우리가 부딪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부딪혀야 돼요. 오늘 세속의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밀려오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아주 세계가 지금 위험합니다. 사실은 지금 서서히 지금 이 3차 대전이 시작되는 중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벌써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거예요. 주님만이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주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위권까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 아기를 낳는 이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예요.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없어져 이제요. 점점 벌써 인구가 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가요. 베트남 같은 데는 거의 30대 밑으로가 6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 60대 되는 그 이상이 60%가 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령, 아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 출산율은 OECD가 가장 낮고 자살은 세계, 이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거의 세계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거의 4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독된 사람들, 이 인터넷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이 중독된 사람들이 또 OECD 가운데 1등이라는 거예요. 퇴폐 문화가 그렇게 또 1등이고 그 다음에 욕 문화가 1등이에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욕을. 그 다음에 대립 문화. 이 나라가 골이 깊어져 가지고 대립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이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이 하나가 잘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화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 위기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죠.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남편이 이미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에게 마음을 찢기고 상처를 받은 이런 여인, 만신창이가 된 이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참 그렇게 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여인이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누가 이 여인을 고칠 수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런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는 이 고기 잡는 선수예요.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의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성공을 거두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기가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노하우 쭉 다 해봐도 이거는 절대로 고기가 안 잡혀야 돼 맞는데 그냥 선생님을 존중해가지고 그냥 안 잡힐 줄로 믿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경험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지식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노하우대로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다 깼어요. 이 베드로가. 근데 그걸 다 깨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했더니 세상에 자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머릿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내 노하우 어떤 이걸 자꾸 이걸 머릿돌로 삼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머릿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냥 지금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왔습니다. 유대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쳐 죽여요. 그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전부 다 돌 들고 이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율법을 범한 자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줄 여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오빠도 있고 뭐 고모, 이모, 삼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까운 형제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돌 가져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율법에 죽인 다음에는 동거 밖으로 데려나가서 거기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와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엎드려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그때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보더니만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갔는데, 아니 뭐라고 그렇게 썼길래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뭔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그걸 보고 다 갔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는요, 그 앞에 각자 이 쳐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니는 이놈아 이런 죄가 있다, 니는 이런 죄가 있다,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전부 다 자기들의 그 죄를 갖다가 써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돌 들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다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써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기 등등해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게 되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꾸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냥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줘.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내 힘으로 못 살아내다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머릿돌이 요긴한 돌이 되고 보배로운 돌이 되고 은혜의 돌이 되고 축복의 돌이 되고 평안의 돌이 되고 건강의 돌이 되고, 아멘이죠. 그렇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가장 최고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그 머릿돌로 삼게 될 때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고 그를 거부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조카를 홀로 고아가 된 걸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니까 이 조카도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재산이 아주 서로 많아지게 됐어요. 그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은 좀 재산이 양이에요. 그 양치다 보니까 그도 좁은 땅에서 자꾸 이렇게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고아인데도 이 고아가 됐는데 이제 삼촌이 그저 아비처럼 이렇게 길렀어요. 그러면 이 철이 좀 제대로 들었으면 삼촌이 좋은 걸 택해 가세요. 나머지 땅은 저 삼촌이 가라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키워놨더니만 좋은 땅을 지가 떡 차지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굉장히 씁쓸했을 거예요. 검은 머리 그저 거두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말이 맞구만.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좋은 땅을 찾아갔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땅에 가가지고 점점 화려한 또 대로 이끌려가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안 삼는 거예요. 이제 그 머릿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롯의 복은 여기까지예요. 롯의 복은 거기까지가 이제 롯의 복 받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까지는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세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의 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머릿돌로 삼고 거기까지는 잘 살아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돌을 버리고 다른 잡석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을 머릿돌로 삼던 걸 버리게 되고, 다른 이상한 잡석, 썩은 돌, 이런 돌을 갖다가 그걸 머릿돌로 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그런 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자기가 가만히 있게 되면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세상 화려한 거, 여러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여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 쾌락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달콤한 이런 세상의 유혹을 다 모세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을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이 뼈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고 누구도 이 바울을 능가할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 옛날에 바울이 얼마나 사람이 명석하면 로마서 같은 거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 바울 서신을 전부 다 우리가 읽게 되면 현대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걸 기록한 걸 보면은 이야,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저는 막 초월해요, 이게요. 그 모든 걸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걸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머릿돌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20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지만 계속 바울 마치 바울이 이 기독교의 교주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릿돌로 최고로 이렇게 여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로 높이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내 삶의 머릿돌로 삼고 이 나라의 머릿돌로 삼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세계 제일 가는 이런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같이 예배하며 함께 같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주춧돌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걱정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